저희 금요 예배에서 소선지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푸는 대원칙이 선지서하고 같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한번 쭉 훑었고 지금 선지서를 쭉 보고 또 반복해서 계시록을 보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학개서를 볼 것입니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개서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오늘 페이퍼 2장밖에 안 되니까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무시지 마시고요. 자, 학개서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짧으니까요. 읽겠습니다. 1장 우리 최태영 집사님 좀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1311페이지 1장은 읽고 우리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십니다. 학개서 1장. 자, 다 피신 다음에 학개서가 영어로 뭐예요? 해가. 찾으셨어요? 1311페이지 학개서 그래서 1장 1장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심해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 장은 최지원 집사님 한 줄, 우리가 나머지 합독 한 줄 이렇게 교독해 읽겠습니다. 전부 다 같이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작.
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프린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를 통하여서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우리 들었죠? 맨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오늘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정통이 아니죠.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헤롯 성전 이렇게 됩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절을 학개서의 요절이 23절 맨 끝입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요절이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학개서를 들어가기 전에 준비 말씀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성경 66권의 기독교에서는 대표절이 뭐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 보면 있습니다. 기독교예요. 구약이 아니고 기독교를 한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여러분 밑줄 영생 걷지요? 밑줄에다가 영생이라고 쓰는 거예요. 영생이 도대체 뭐야 여러분? 영생이 뭐냐고. 내가 교회에 발을 디디면, 또 내가 세례를 받으면, 또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체험을 하면, 방언을 하면 나는 천국 간다. 그거예요? That's all? That's all? 영생이 도대체 뭐냐고. 영생이 뭔가,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쉽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이렇게만 그냥 알아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영생을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어려워지잖아요. 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는 게 영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안다는 게 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아는 게 문제예요. 아는 거가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신학교를 통해서, 또 자기 스스로 설교를 알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어떻게 아느냐라는 게 써 있어요. 아느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엔 호세아서 선지서에 이게 나와요. 호세아서 2장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가 바로 아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그렇게 내가 내게 장가를 들면 내가 여호와를 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안다라는 거가 이렇게 되는 걸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야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를 in Christ다 또는 union with Christ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결혼을 해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있는데 면사포를 이렇게 벗겨줘야 신랑의 얼굴을 똑바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사포를 휘장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전부 다 꺼풀이 다 우리가 쓰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육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벗겨져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똑바로 제대로 한다. 그전에는 흐릿하다는 거야. 흐릿해. 그래서 우리가 이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야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안 되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고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의 상태에 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이나 성경을 똑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 이터널 조에 제가 쓰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의 상태에 이르러야 이것을 영생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원의 완성 또는 그냥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천년왕국의 사랑하시는 자의 성, 이곳을 구원이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매우 매우 좁은 길이에요. 여기 이 구원을 얻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근데 이거를 구원은 매우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매우 쉽은데 매우 쉬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의 구원, 엄밀한 의미에서의 영생, 엄밀한 의미에서의 천국 가는 길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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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길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알지요? 자, 그러면 학개서를 보는 거예요. 학개서는 지금 누구한테, 이 학개는 사람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학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학개서가 학개를 통해서 누구한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당시에 누구한테 말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프랭크 물을 보면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한 거 우리 다 알죠? 포로에서 고토로 귀환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구의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70년이 흘렀잖아요. 자기 나라보다 훨씬 강한 나라에 가가지고 가서 자리를 잡고 70년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거긴데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거기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황폐한 땅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황폐한 땅에 돌아와서 소원이던 성전 건축에 온 힘을 다하다가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학개서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뭡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 야단을 징탕 맞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학개서는 초신자한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초신자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개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학 다 개학을 했지만 학교도 여러분, 세상 학교도 여러 종류예요. 영원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도 있지만 미들스쿨도 있고 하이스쿨도 있고 컬리지도 있는 거예요. 학교도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룰 때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가지고 다니냐? 우리의 속사람을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요 천차만별인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이 나이가 다 달라서 학교도 다니는 게 다르듯이 속사람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을 다루는 데가 다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요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또 그런 말씀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잘못 먹으면 안 크지. 다 큰 어른이 돼서 하루 종일 젖만 주면은 제대로 클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저제 음식이 있고 단단한 음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똑같이 믿는 사람들을 놓고서도 부를 때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애들, 청년, 나이 든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모습을 보고 부르는 거야. 영적인 너 아직 어린아이야, 영적인 젖먹이야, 영적인 청년이야, 영적인 장성한 자야. 이게 세상의 기준하고 똑같다면 굳이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 영계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서의 대상이 지금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들이 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개서는 영적인 신부 후보생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들어가면서 우선 첫째로 아까 우리가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말씀했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우리가 쓰는데요. 영적 전쟁, 영적인 것을 빼고 그냥 전쟁은 누가 합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른이 하는 거지, 한마디로. 애들은 전쟁에 못 나가요. 어른이 가는 거예요. 그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어른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영적 전쟁에 대한 감각이 있고 싸우고 이기고 더운 데까지 이렇게는 속사람이, 어린 사람은 못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광야에서 수많은 작은 전쟁들을 치르죠. 홍해를 탈출한 다음에 많은 전쟁을, 그리고 마지막 전쟁 여리고성 있잖아요. 여리고성까지를 무너뜨려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거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막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에 돌아가는 사람은 여리고성 아직 보이지도 않아. 나한테 뭐가 문제인지를 보이지도 않는다니까요. 여리고성을 발견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도 한참 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것을 위해서 엑서사이즈를 40년 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려야지 가나안을 들어간다.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보통 왜 이 영적 전쟁을 못하느냐? 왜 못해? 왜 못하냐고 보면 첫 번째는요, 적과 나와 분리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영이 한 영이 된대.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는, 하나. 빨간 물하고 파란 물하고 섞어버리면 보라색이 딱 되는 것처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와 합하는 자도 주와 한 영이지만 귀신이 들어오면 그 귀신하고 내가 하나가 돼. 그래서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마음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다. 이거를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일수록 분리를 못해. 여러분이 성숙해진다 그러면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이런 마음이 들어왔는데 이거 내가 아니야. 이건 뭐가 들어온 거야. 딱 분리를 해야지. 그래서 그거를 지적했다고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 마이가 박수치는 거죠. 이건 아주 어린애. 분리를 못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귀신과 합해져가지고 그게 난 줄 아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귀신을 난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적과의 분리를 못 시키는 게 최고의 문제. 두 번째는 힘이 약해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것이 두 번째고, 세상은 마이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괴계, 간계 하는 거예요. 괴계, 간계를 하면서 집요하게 바로 우리를 갖다가 안 놔준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장성한 자, 전쟁을 할 만큼 장성한 자가 못 됐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무엇을 하면 될까? 아직 어려.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어리죠. 부지런히 크고 있는지 어려. 그렇지만 아직 전쟁을 못해. 당연히 못해. 못하는 거 인정해야 돼. 못해. 라고 있으면 해야 되는 거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이 이끌어주는 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커나가면 되는 거예요, 커나가면. 자, 그래서 이겨야지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기지 못하면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예수 안 믿을 때보다도 더 고난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런 걸 기본으로 알아두시고요. 학계에서는 에스라서라고 하는 책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배경이 이제 에스라서가 되는데요. 에스라서 2장을 한번 펴주세요. 구약성경 711페이지. 711. 야, 에스라서 2장을 보면요, 여러분 정말 이상할걸요. 에스라서 2장 1절만 우리 김은혜 전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에스라서 2장 710페이지 1절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눈으로만 그냥 쭉 보세요. 몇 명이요 쭉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사람, 자기 옛날 70년 바벨론 생활을 가만두고 돌아온 사람, 남은 자잖아요. 돌아온 사람. 자,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쭉 건너뛰어서 64절 읽으세요. 64절. 네.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65절.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네, 됐습니다. 이게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총 보니까 42,360명 플러스 7,337명 플러스 200명 하니까 49,897명이 1차 포로 귀환 자예요. 그러니까 5만 명 정도죠. 그러나 정확하게 명수와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 명 정도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프린트물을 보세요. 그게 에스라 2장에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학개서의 내용이,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 사람, 요 1차 귀환자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학개서는. 그러니까 이 49,897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을 보니까, 프린트물 2번 보면은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에서 바벨론 땅에서 시나고그라는 것을 이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성전 대용처죠. 지금도 시나고그가 있죠. 바벨론 땅에서 시나고그 운동을 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자유 정책에 따라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이거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다른 여호수아예요. 인도하에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가 4개월을 걸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걸 1차 귀환이에요. 1차 귀환 이 사람들이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이 리더였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8년 뒤에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 그리고 다시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끄는 3차 귀환이 있는데 2차 귀환과 3차 귀환은 명단이 잘 지금 정리가 되지 않는데요. 1차 귀환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성전을 짓기를 원하실까요? 내 성전 짓는 사람 이름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 성전을 완공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개서의 배경은 1차 귀환한 49,897명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소수의 1세가 있어요. 학계도 거기에 들어가요. 1세는 보면 70세 이상이겠지. 80세 가까울 것 같아요. 옛날 성전을 기억할 수 있는 나이. 그리고 70년을 지났잖아요. 그런 사람들 1세 소수, 그 다음에 2세, 3세. 야, 2세가 아버지의 고향을 따라서 이 성전으로 돌아왔다는 거는 엄청 훌륭한 일인 것 같아. 우리 2세들이 갈 것 같아? 다 바벨론에 정착해버리고 말지. 아유, 주여야 정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오자마자 황폐한 그 땅 위에 바로 자기들이 그 바벨론에서 가져온 모든 재산 다 헌신하여서 성전은 재건을 시작합니다. 2년 동안 성전을 막 지었어요. 이들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삶의 목적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는 삶의 목적이 확실했던 훌륭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와서 2년 동안을 짓다가 스탑을 했습니다. 그 스탑한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맨 첫 번째는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종족들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니까 전부 다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주위가 전부 반발을 해요. 그 중에 한 민족은 페르시아에다가 보고서를 보냈어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여기다가 반역해서 나라에 반역을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바람에 페르시아에서 성전 건축 연기 명령이 또 왔어요. 또 때 맞추어서 가뭄이 오고
한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애 학교 보내고 비즈니스하고 하는 거에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토에 돌아와 성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순탄한 줄 알았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니까 모든 것이 그냥 엄청 막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훌륭하면은. 그런데 너무나 안 됨으로 인하여서 멈췄습니다. 멈추고 15년을 멈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걸 짓다가 멈춰서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학개서에 맨 처음에 하는 말씀이 1장 2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서요 맨 처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으다 이렇게 결정을 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딱 듣고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님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소리 요 소리 하나님이 딱 그거 잡는 거예요. 아직 내가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딱 붙잡고 지금 15년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서 15년을 기다리고 이제 하나님의 학개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학개를 통하여서 4덩어리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이 학개의 말을 듣고요 성전을 다시 지어요. 다시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4년에 걸쳐서 지어 올립니다. 어쨌든 이때 15년 동안을 성전을 안 짓고 좀 자리 좀 잡으면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고 사람들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멈추고 15년 있는데 학개가 나타나서 학개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있으니까 팔딱 반응했어요. 좀 훌륭한 것입니다. 성전 완공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4번에 걸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메시지는 뭐냐면 1장 4절부터 11절까지 고난을 막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마실지라도 흡족지 못하고 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거예요. 어려워도 더 어려워지는 거야. 이걸 안 하면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성전 뜰 신앙 시작한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성전 짓는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더 어려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신부 후보생은 영적 성장하는 거를 환경에 상관없이 삶의 1순위로 둬야 돼. 아멘입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순위로 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장으로 페이지 넘겨보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계속 지으라는 거였잖아. 당시는요.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반발하고 대적하고 욕하고 또 페르시아의 본국에서는 성전 짓는 거를 막 면밀히 감시하고 보고하라고 난리고 가뭄이 들고 한재가 터지고 집안마다 다 난리, 집마다 다 난리야. 집마다 아프고 애들이 난리 나고 돈 없고 이렇게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계속 지으라는 거예요. 지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 말은 뭐냐면 내 영적 성장이 환경에 상관없이 멈추거나 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이게 말이 결국은 우리 안에 성전 지으는 거거든요. 나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살펴야 돼요. 우리는 1년 전보다 6개월 전보다 지난달보다
하다못해 일주 전보다도 내 믿음이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믿음이 멈춰 있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 열심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의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 속사람을 성장시켜서 요거를 건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예수동사를 짓고 있는 중인데, 첫째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1순위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스탑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부 후보생에게 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인데요.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2장 4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하나님의 두 번째의 메시지. 두 번째 덩어리로 온 메시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사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대장인 총독인 스룹바벨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도 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2장 4절에 굳세게 할지어다 나오죠? 3번이나 나오죠? 전부 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 이렇게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되지? 왜? 2장 3절 그 앞에를 보면 왜 그럴까요?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일 만한 것에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거야. 굳세게 안 해도 뭐가 세상적인 것이 팍팍 잘 되고 드러나고 막 이러면은 저절로 마음에 신이 나잖아요. 마음이 강해지잖아요. 자신감이.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거는 내놓을 게, 보일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게. 당시 상황에서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 초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 신부 후보생은 그래서 누가 굳세게 해주질 않아. 스스로 굳세야 된대. 여러분도 이래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그래야 되고.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먹고 스스로 위로하고요. 스스로 격려하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세상에 내놓는 걸로 지금 하나님이 키워주질 않으시니까. 자, 그래서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기준이 보잘것없어. 다 무시하는 상태로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당한 상태로. 에스라서를 우리가 배경이라고 해서 에스라서에 있는 거를 에스라 3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위에 우리 혜민 씨 읽어볼래요? 프린트볼에 있는 걸 읽으시면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자, 이때 첫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죠. 이분들은 다 70이 넘으신 분들일 거예요. 네. 이제 이 전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며 여러. 자, 이걸 보고 너무 비참하여서 너무 비참하여서 대성 통곡했다. 네.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쨌든 또 다시 지었으니까 또 기뻐하는 거예요. 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네. 즐겁게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서로 어우러져서 막 이 성전이 지대를 놓으면서 일어났던 것을 지금 이 역사서가 그렇게 짓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학개서로 들어가서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 혜민 씨 읽어주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세요. 9절까지 읽어도 돼요. 이거를 보면은 성전을 지으면 만국이 진동하고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킨다. 그러면은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났나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거가 BC 516년이에요. 그 뒤에 이 땅에는 헬라, 로마의 전쟁터가 일어났고 전쟁터가 됐고 바로 신구약 400년 암흑기로 접어들어요. 그리고서 이제 헤롯 성전으로, 그는 잘못된 성전이죠. 헤롯 성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정말 금방 예수 믿는 사람 읽으면 성전을 지면 만국이 진동해서 만국의 보배가 다 이러니까 엄청 나를 부자 만들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해하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역사적으로 이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짓고 나서 그대로 막 고난을 당하다가 그 성전이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그런 상태거든요. 이것이 뭘 얘기냐면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그래서 항상 얘기했죠. 모든 선지서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심판과 종말을 이야기한다. 이게 천년왕국이 여기 끼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성전 지어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올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막 같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어요. 이게 선지서들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감을 동원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은 천년왕국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할 때 만국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는 누굴까요? 예수예요. 예수. 돈이 그냥 막 박스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금과 은으로 주는 평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오는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프린트물에 다시 보면 모든 선지서의 특징은 밑줄을 쓰세요. 우리가 늘 했죠. 당시, 그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심판과 뭐를 말해요? 종말. 심판과 종말. 이게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숨어져 있습니다. 심판과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개인으로 말하면 뭐죠?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서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 학개서 2장 10절부터 16절을 읽으면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훌륭한 사람들한테 무슨 회개, 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더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쭉 보면 2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아주 자세한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아주 완전하게 정하게 만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메시지는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 읽어보세요. 윤정자매 읽어보세요. 20절부터 23절. 끝이에요. 끝에 4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리지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왕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시니라. 할렐루야. 23절이 학개서의 키가 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제가 집에서 보는 성경이 옛날 성경이라서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떤 날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하지 않고 취하고 해요. 전에서는 그것이 더 훨씬 의미가 좋죠.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은 뭐예요? 찍으면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너를 인장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죠. 증인이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딱 도장을 찍으면 맨날 똑같으잖아요. 그래서 너를 취하고 라는 것은 결혼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완전히 이제 신부로서 취함을 얻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바로 이 포로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또 주님을 사모해가지고 다 신화고고를 만들고 시간을 기다리다가 때가 돼서 70년이 돼서 돌아와서 있는 거 다 털어서 성전을 짓다가 거기다가 지쳐서 또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야단을 치지만 그게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스룹바벨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만들고 하나님이 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프린팅을 중간을 보세요. 넷째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밑줄 밑에다 취하고 취한다는 것은 결혼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또는 인장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한 개인인 너로 끝나는 거야. 내가 너를 택하였다. 1대1의 이야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 3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한 사람하고 꼭 내가 너 그러니까 1대1의 그냥 두 인격체인 것처럼 이게 이 학개서가 끝나게 됩니다. 이는 또한 한 개인을 지적하여 말씀하심으로 택함받은 한 개인의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그 한 사람의 소속 공동체에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0절 학개서 우리가 지금 학개서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너희로 이때 너희는 뭐예요? 신부 후보생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신부후보생으로 찍어서 지금 아주 좁은 길의 훈련을 지금 시키잖아요. 열심히 하는데도 더 어려운 거야. 세상에 나는 왜 이래 할 만큼 아주 어려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다 고생을 한다. 다. 그러니까는 신부 후보로 택함 받은 사람은 뭐예요? 정신을 번쩍 차릴 것. 나로 인해서 내가 빨리 돼야 주변이 다 평탄한 거예요. 내가 요거를 안 가고 있으면 다 같이 나한테 소속한 공동체가 다 같이 고생을 한다는 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을 이끄는 내가 그 메인 인물일 수 있어요.
우리 가문의 메인 인물일 수 있어요. 우리 나라의, 우리 민족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책임져 놓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원하시는가? 내가 제대로 가야지. 모든 것이 다 평탄해지는 거죠. 요나하고 똑같아요. 요나도 요나 하나 때문에 배에 탄 사람이 물건도 다 잊어버리고 다 그냥 그 배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주인공의 인물로서는 스룹바벨, 내 종 스룹바벨아 하면서 스룹바벨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남편을 통한 족보가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한, 그러니까 아내를 통한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엄마가 있잖아요. 그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족보, 마태복음 요셉의 족보, 아버지 쪽 족보죠. 여기를 쭉 보면은 거기에 반드시 스룹바벨이 낍니다. 이 스룹바벨이 그 스룹바벨이에요. 이 스룹바벨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그 말은 요 스룹바벨이 이 스룹바벨에게서 예수님이 낳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메시지가 성전을 지금 줘야 되잖아요. 내 안에 성전 짓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이 속사람이 성장, 신부로서 그로잉하는 거나 건물로 치면 성전을 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표현. 내가 결혼을 할 만큼 18살 이상까지 깐난이에서 어떻게 자라나는 거나 성전에서 이제 벽을 세우고 성전 뜰을 만들고 해서 성전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학개서에서는 성전을 짓는 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는 것이죠. 성전을 짓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는 1장 8절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가 귀가 번쩍 뛰어낼 것이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도 크려면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먹어야. 일단은 가장 기본이 먹여야 되잖아, 애들. 먹는 우리의 속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내 안에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 차야 된다. 이거를 명심해야 돼, 명심.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 말씀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나무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타내는 거에 비스도, 말씀, 물도, 말씀, 양식도, 말씀. 그런데 특별히 나무로 표시되는 말씀은 이것이 십자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고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하고 내가 십자가를 통계하게 하고 이런 말씀. 그런 말씀. 그게 나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케 하는 말씀. 보이는 것.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우리가 빼놓고 하면은 우리가 보이는 것만 계산한다면 뭐하러 내가 고생을 해? 뭐하러 십자가를 지겠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교훈과 책망의 레벨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윤리를 넘어서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라해. 보기에 모든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더 보잘것없게 만들어. 보잘것없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좀 자꾸 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자꾸 보이는 것에 이 관심을 하나님이 줄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지 그냥. 그야말로. 그래서 이렇게 보잘것없게 보잘것없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여기 보면은 이제 있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로 끌고 가는 말씀이 필요한데요. 이 말씀도 자 에스겔 47장도 역시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생명의 물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물이 성전 문지방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 똑같이 십자가로 끌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물이 항상 스며 나온다 그랬잖아요. 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고 스며 나와 조금씩 나와. 영의 말씀은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조금씩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가 화끈하게 번쩍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영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며 나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되지 않고요. 또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가슴까지 찬 뒤에야 그 가슴까지 찬 물이 그 다음에 강이 되어서 흐르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소송시키지 않습니까? 이 가슴까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역사될수록 내 온몸에 다 적셔질 때까지 또 나한테 찾을 때까지 나의 생각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할 때까지 이 생명의 말씀이 찾아야 돼요. 그래 역사됩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요. 예수님이 명하시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6둥이의 아구까지 채워진 다음에야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죠. 또 여호수아에서도 6바퀴 여리고성을 다 돌아야 돼.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틀리기 아니야 이것은. 술수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 나한테 믿어지지 않아 이럴 때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말씀이 더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또 그 내가 거기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나한테 말씀이 더 필요하구나 요걸 깨달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 차 올라와야 되죠. 물이. 자 여기 보니까 학교에서 보면은요 전체가 38절밖에 안 돼요. 1장 2장. 근데 이 38절 중에 우리도 계속 읽었지만 하나님이 계속 본인을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냈어요. 만군이라는 것은 임금군 왕 중의 왕이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왕 중의 왕이야. 모든 힘의 근원이야. 모든 권세의 근원이야. 모든 통치력의 근원이야. 자꾸 왜 왕군의 여호와로 할까? 하나님이 너무나 보잘것없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무나 힘없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얘기해. 나 만군의 여호와야. 만군. 너한테 금과 은을 능력이 없어 못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비교도 안 되는 그 더한 것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예요. 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스며 나오는 말씀으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계를 통하여서 주신 4가지 메시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학계에서 4가지 메시지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영적 성장을 1순위로 두어야 된다. 마음을 지켜 스스로 강하고 담대해야 돼. 환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세 번째는 이런 가운데서도 아주 자세한 것까지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돼. 깨끗해 청결하게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취하고 인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4개의 메시지를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